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일곱 교회의 모습과 교훈이란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부터 상고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은 교회 시대와 7년 환란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불신자들이 받을 영원한 행벌의 심판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장별로 크게 구분을 한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시대, 4장부터 19장까지는 환란시대,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과 흰보좌 심판, 불못지옥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상태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대를 명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까지의 인생에 대한 경륜에 이어서 영원한 천국과 복음을 거절한 불신자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지옥까지 모든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섭리를 하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 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등잔대, 일곱 금촛대, 일곱 별, 일곱 등불, 일곱 인, 일곱 뿔,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도 일곱이라는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1장과 3장은 일곱 교회, 4장과 7장은 일곱인, 8장부터는 일곱 숫자의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11장은 일곱 나팔, 12장에서 14장은 일곱 상징적인 인물들, 15장에서 17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 18장부터 20장까지에는 종교와 흰보좌 심판을 포함해서 일곱 종류의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고하고자 하는 일곱 교회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지역 일곱 도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여러 모습으로도 교훈받을 수가 있고 시대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의 모습으로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계시록의 분류와 각 장에 기록된 여러 일어날 사건들을 구분해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우리의 영적인 렌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곱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진정한 선생은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또 가르치면서 배우는 자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배우는 자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지역교회의 장로로 시험을 받고 난 후에 나는 마침내 장로가 됐다. 이제부터는 더 배울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부터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자세가 되어버린다면 그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형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두 마리의 이리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밖에서 들어온 이리가 있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리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 형제입니다.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장로가 되기까지는 그의 교만이 성도들에게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그의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던 거의 모든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 한때는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임의 장로를 포함 모든 성도들은 주님 품에 가는 날까지 섬기는 자와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기록대로 제가 주님 믿고 이 말씀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높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주님만이 선생님이고 우리 모두는 맡은 은사는 달라도 모두 형제 이상의 위치에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는 자로 다른 성도들의 하인의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에 속해 있는지 또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상태 가운데 있는지 발견을 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일곱 교회 중에 어떤 한 교회만 보면 안 되고 일곱 교회에 기록된 모든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와 부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한파였던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은 도덕 폐일론자입니다. 또 무율법자들입니다. 또 이교도의 세속적인 문화를 혼합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은 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빙자해서 무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모든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슷합니다. 이들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은 악이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니골라당의 창시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니골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보통 어떤 교파라도 창시자가 있는데 니골라 당파는 분명한 창시자가 없는 교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인내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토대로 한 수고와 인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도요, 때로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과 진리와 소망을 토대로 하지 않고도 그들이 엄청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거의 주님 품에 간 후에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AD 96년경에는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가운데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다시 보면 5절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경고는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가 촛대를 옮기신다고 책망하십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요, 그 교회에 대한 사형선고입니다. 촛대는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교회라는 간판은 있어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후에 실제로 자연재해로 도시와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아름다운 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었는데 도시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벌목을 했기 때문에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위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로 도시가 묻혀버렸고 쓸모없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교회도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회는요 나타나는 정세가 있는데 사랑이나 이제 처음 사랑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버려버리면요 주님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리면 나타나는 정세의 첫째 징조가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사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주님의 일에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사랑은 서로 이해하고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희생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성경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이여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종종 이 오해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의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진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나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환란 시대의 상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세상의 기록도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빛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한밤중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낮에 빛을 아무리 켜놔보십시오. 별로 안 밝아요. 밤에 빛을 안 켜보십시오. 굉장히 이제 빛이 납니다. 빛이 밝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첫사랑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과 이런 성도들이 속한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는요, 돌이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있고 돌이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음에 교제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키면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다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몇 번 경고해보고요, 안 되면 포기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계속 경고하다가 안 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인연 끊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너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성도들 향해서 너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셔서 그 돌이키는 성도를 주님의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머나 교회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느 시대에나 7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일곱 교회 교회를 시대적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말기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주 2, 3시기에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국가교회의 시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 4세기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유를 선포한 다음부터 이제 6세기까지,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교황 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주 7세기부터 15세기 교회의 모습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 16세기에서 17세기 교회로 분별할 수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18세기, 19세기 교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세기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모습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계시록 2장 9절부터의 기록대로 유대 종교의 부분적인 박해와 특히 정치에 의한 잔인한 핍박을 많이 받던 교회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므로 스무나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기록된 기록은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분별해 보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1세기 말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당한, 또 공인하기까지 대표적인 그 박해가 10차례 있었던 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11은 분별하기도 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기도 누스 황제라고도 합니다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기까지 로마 제국의 잔인한 황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의 밥이 되고 칼과 톱으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철사를 묶어두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태우고 로마의 관리들이 연회를 하고 산채로 땅에 묻기도 하는 악행을 피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암혈과 토굴과 산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긴 자들에게 약속한 멸류관이 있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곱 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와 저희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유가 있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박해받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보다 더 충성되게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황제 우상 재단을 만들어서 황제를 경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도요, 천황 숭배와 신사 참배를 강요했는데 거절하는 자들은 감옥에 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자유가 있는 우리 남한에 언제 이런 박해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형제자매들 이거 생각을 하시고 주님 섬겨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자유와 평화를 달라고 기도드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충성되게 섬기고 싶다는 명분을 내세워야 됩니다. 자유를 달라 할 때는.
실제로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침공하고 북한의 공산정권이 세워지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졸지에 교회가 모든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반토막인 남한을 사용하셔서 세계로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요, 주님께 대한 헌신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든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한의 평등법이 국회를 통과되게 하셔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한마디 복음도 못 전합니다. 또 공산화 이슬람화가 되게 하든지 그 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만드실지 모릅니다.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전번에 오영재님께서 인용하신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충성되게 섬겨야 하나님께서 나만의 계속적인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